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거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은 여기서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좀 연약한 이런 건 아무것도 표시를 안 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표시가 나냐면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표시되고, 세상 속에서도 평상시 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이 딱 발생되면은 그때 여러분의 시장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여 봐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은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내 신앙을 내가 이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냐면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세상에 평상시를 할 때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내가 스스로 보면은 내가 신앙이 이 정도구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이라는 것은 2층, 원두막과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러면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풍파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은 금세 이게 모래 위인지 아니면 바위인지 금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동화 있지 않지만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아기돼지가 삼형제가 있어요. 이 큰 돼지는 너무 놀기를 좋아해요. 너무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대충 집으로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둘째 돼지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대충 해가지고 나무로 집을 짓고, 이 막내 돼지는 열심히 살고 하면서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자기가 지면 돼. 그런데 늑대가 딱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큰 돼지는 집으로 만든 집에 들어가니까 늑대가 쉽게 부시고 잡아먹으려니까 도망가가지고 둘째 돼지 집에 가서 둘째 동생 집에 갔는데 둘째 나무져졌죠. 그것도 이 늑대가 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생 집으로 벽돌로 튼튼하게 만든 집으로 이제 다 도망가가지고, 그거는 늑대가 부수지를 못하고 돌아갔었다는 그런 우리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릅니다. 늑대가 나타나야지 자기가 좋은 집을 지었구나, 자기가 이거 잘못된 집을 지었구나, 그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죠. 풍파가 치고 바람이 칠 때 내가 이거 모래 위에 졌는지 반석 위에 졌는지 그때 압니다. 4월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롯데 빌딩을 올라갔습니다. 롯데 빌딩은 123층으로 되어 있고 555m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나머지 4개 국가는 이 OECD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OECD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빌딩들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빌딩이 OECD만 따지자면은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그 밑에 그 바닥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야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 있고 산풍이 붕괴된 적이 있죠. 산풍이 붕괴됐을 때는 거기에 이제 갔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빌딩이 붕괴됐. 기초공사를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조금 무리가 되니까 그 산풍이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산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덕이 무너진 거고 대한민국의 윤리가 무너진 거다.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절대란 절대로 없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절대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눈 것은 그 세 가지의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 분명한 믿음을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쉽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의 단어는, 첫 번째는 성육신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분리된 게 아니라 쭉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용어를 본 in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car, car라는 것은 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제수요일 전날을 여기 호주에서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마디그라입니다. 페튜스데, 불어입니다. 페튜스데. 이 제수요일부터 모든 것들을, 육식을 금하고 아주 모든 것들을 금식하고 이런 것들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전날은 페튜스데이 뭐 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넉넉하게 영양 보충을 하고 이제 제수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돌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페튜스데이, 마디그라가 바로 이제 라틴 쪽으로 가면은 그게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car이 육입니다. 육. 그래서 인카라는 것은 그 육 안이라는 뜻이에요. 네토스 해가지고 육 안으로 태어나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 하는 건 다 죄인일 수밖에, 육에서 나는 건 육일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네가 안에 있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거듭난다는 born again이라는 말도 있지만 born above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은, 하늘로서부터 나지 않으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종교라는 것은, 특별히 불교는 자기 노력으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자력 종교라면 우리는 타력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는 이렇게 돼서 원래 힌두교였는데 무굴 제국이 점령하면서 무슬림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 하고 무슬림이었다가 영국이 점령하고 철수를 할 때 이 무슬림과 힌두교가 이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분리돼서 만들어진 게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이고 이제 힌두교는 인도입니다. 그런 종교가 난무를 할 때 한 가지 교도가 생겼습니다. 시크 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터번 쓰고 다니는 분 알죠? 그게 이제 시크 교도예요. 언제 거기 기차를 타고 오는데 터번 쓴 분이 있어가지고 시크 교도에 있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죠. Are you sick? 아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새로운 용어들을 자꾸 썼는데 이제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기네는 평등 이 힌두는 카스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사람을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힌두교의 좋은 점과 무슬림의 좋은 점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교도를 만든 게 이 시크 교도 같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크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자로서 이제 거듭나는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왜 하나님의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를 갖다가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거기 히말라야 쪽이니까 이제 뭐 양을 치고 그러는데 이게 한 마리 양이 도망을 가가지고 양을 잡으려고 가면은 이 양은 그 주인이 간만큼 도망가고 자꾸 위험한 데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 주인이 보고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양털을 쓰고 양에게 접근하면은 양이 도망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양털을 쓰고 양에게 접다니 도망가지 않아서 양을 잡아서 어깨 메고 왔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이다. 눈높이 교육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 교육으로, 그 모습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구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육신의 이제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도 그렇고, 성육신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거가 정말로 그 소수일 텐데, 아주 적을 텐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이해되니까 그것은 옳은 거야, 이해 안 되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잘 아시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14절로 이어지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어떤 성육신으로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육신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액세서리로 이렇게 막 하지만 원래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을 죽이는 도구란 얘기입니다. 왜 잔인했냐면은 십자가 처형은 그냥 보통 경범 이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범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게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우린 능지처참이라는 어떤 형을 알고 있습니다. 능지처참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말 같은 걸 사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를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능지처참은 원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능지라는 것은 아주 구릉이 아주 경사가 낮은 구릉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주 천천히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에게 주고 나서 마지막에 죽이는 그런 형벌인 능지처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형입니다. 모든 것들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이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저께 패션이라는 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거 우리가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그저께 저 주한교회에서 주일학교 대상으로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Growing EOE,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 그리스도가 자람으로 영도 자라고 이제 그것을 갖다 하는 건데, 이게 하는 단체가 뭐냐면 컴패션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시죠? 컴패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6.25 때 만들어진 겁니다. 6.25 때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에서인데 6.25 때 전쟁고아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한국에 와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1952년에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은 뭐냐? 패션은 고난입니다. 서퍼링입니다. 컴이라는 together입니다. 우리 말로서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죠. 우리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이 고통 이걸 다 겪고 마지막에 죽는 게 그게 십자가 이제 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의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빨리 고통 없이 죽이는 게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단두대의 이슬로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까지 십자가는 아주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상징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왕이 너무 그날의 범죄가 심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후로 범죄자가 생긴다면은 두 눈을 뽑겠다 이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겁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범죄자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왕이 그 범죄자를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 왕은 분명히 그런 법을 만들었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용서를 해준다면 공의가 깨지고 그 나라는 무질서가 되겠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은 자기 아들은 두 눈을 다 잃은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의 왕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이 아이의 눈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까지 빼려고 할 때 그 왕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아이의 눈을 빼는 것 대신 자신의 눈을 뺐다고 합니다. 아이의 걸 빼야 되는데 자신의 것을 빼면서 이제 내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공의는 공의대로 지키고 내가 아이에 대한 사랑은 사랑대로 표현한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만난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저 사람 무조건 저 사람이 어떤 악을 해더라도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공의가 없는 사랑을 한다면 그건 무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법만 강조를 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희생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신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희생을 당했으니까 의는 이루어진 거죠. 그 희생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특별히 십자가는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게 고난이고 죽음인데 자기의 부인함으로써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지 진정으로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라는 것은,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이것은 자발적인 십자가입니다. 자발적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만약에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넣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었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의, born again 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몰린 칼리지의 학장이신 분이 로스 크리포드입니다. 이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법률가였었습니다. 법률가였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알렉스 스프링에서 차가 뒤집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갖게 되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반드시 증인과 증거를 통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 신학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특별히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 이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의 논문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들이 삶이 드라마틱하게 180도로 변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부활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건데,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주일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지 않은 것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았다면 이 교회라는 것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육신의 믿음과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에 분명한 반석에 섰을 때야지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를 해야지, 이것이 반석이 돼야지 우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자꾸 강팍하게 갑니다. 어떤 분이 아까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구세군 사관입니다. 얼마만큼 여기 호주는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그대로 다 뭐 앵글리칸 몇 명이었는데 2016년에 몇 명인데 2021년에 몇 명 이렇게 다 정말로 많이 그 5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시크교들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세상에 의해서 유혹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드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평범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